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9월 14일 월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9월 14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본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주일 본문 말씀과 함께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쪽으로 누워서 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명하신 430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포로민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다라는 것은 바벨론에서도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춘 공동체로 지금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을까요? 아마 에스겔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힘을 찾아서 독립을 했다든지 아니면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든지 그런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전 뜰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북향한 문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는데 이 북쪽 문은 주로 왕족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왕족들이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성전 담벼락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성전 담벼락을 보니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벼락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막상 그 담벼락을 허무니까 10절에 보면 담벼락을 허물었을 때 또 다른 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문에 각양의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그려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충까지도 짐승까지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개구리, 파리, 이런 동물과 곤충들을 신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곤충들을 섬겼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왕족들이 성전 뜰에서 우상을 섬겼고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에스겔을 여호와의 전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무스는 식물의 신인데 아세라와 비슷한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모계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신앙이 많이 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인들까지도 단무스를 섬겼다라는 것은 각 가정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16절인데요. 25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왕족들, 지도자들, 여인들,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을 위해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장 응답받아야 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 나의 영혼, 나의 신앙, 내 가정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나의 삶을 공고하게 만드는 원인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나의 성품, 나의 고집, 세상을 향한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직도 힘들고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등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나는 어쩔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영적인 제사장인데 지금 내가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구석구석, 내 삶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심령에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